우리 종말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은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면 그 최후에 있을 날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윤회하고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가 있듯이 마지막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마지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바로 종말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고 종말론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배워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인간론을 완성시켜주고 또 그에 대한 어떤 해답을 주는 게 바로 종말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말론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종말이 없어버리면 그 하나님은 무지하고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 우리가 종말을 바로 알아야 될 때 여전히 죄가 있는 나는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한 자로 서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을 바로 알 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마귀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가를 알게 되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종말론을 제대로 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영광스럽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론을 잘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서는 제일 첫 줄에 보시면 이 종말에 관한 진리는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론은 이 역사가 완전히 어떤 묻혀버리거나 또 지나고 나면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란한 영광을 주는 바로 우주와 개인의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론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종말론에 대한 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 가운데쯤에 그렇다면 성경은 종말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해서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종말을 위해서 구속사를 진행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개인적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론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마지막에 대한, 특별히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 종말론을 다루면서 세상이 어떻게 죽음을 정의하는가와 성경이 어떻게 죽음을 정의하는가가 얼마만큼 극명하게 대비되는가를 인식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인식한 사실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성도가 나와 타자의 죽음을 바라볼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에 대한 정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로 바로 성경은 죽음이 어떤 영원한 멸망이나 영원한 끝, 또 사라져버리는 소멸이 아니라 바로 영과 육의 분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로 1번에 보시면 성도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전도서 3장 20절 21절 말씀과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이 있는데, 여기 근거구들을 보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3장 20절 21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에도 혼이 있다, 영이 있다라고 하면서 개가 죽으면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에 묻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본문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문맥을 보시면 이거는 사람과 인간이 다 흙으로, 사람과 동물이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사람은 죽으면 영이 위로 가고 짐승의 영은 땅에 간다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앞에를 보시면 전도서의 저자가 사람과 동물의 그런 어떤 사람의 무상함을 말하면서, 사람도 동물과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본문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본문을 누가 장담하랴, 누가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동물에게 영이 있어서 동물이 영이 죽으면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인간과 동물이
죽어서 인간의 영은 위로 가고 동물의 영은 아래로 간다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냐 그거죠. 장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 역시 동물과 다를 바 없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무상하고 한계가 있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지, 동물이 진짜 영혼이 있어서 죽으면 이렇게 아래로 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영과 육으로 단일체로 지어졌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그게 분리가 돼가지고 사람이 육신은 죽으면 땅에 썩고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사실 전도서 3장 20절 말씀은 난제입니다. 난제인데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가로 두 번째 보시면 불신자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1번에서는 성도의 영혼과 불신자의 영혼의 차이인 거죠. 똑같이 육체는 죽으면 썩어서 땅에 묻히게 되는데 지금 그 영혼이, 성도는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둘째로 죽음은 죄의 싹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가로 1번에 보시면 죽음은 저절로 오는 자연적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의 결과요 형벌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을 자연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돼버리면 그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도 인간 스스로가 자기들 나름대로 고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인간을 냉동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개동을 시켜서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전자 공학을 발달시켜서 인간의 이렇게 노쇠한 장기나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을 새 것으로 바꿔서 영생할 것처럼 마귀가 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이 자연스럽게 온 게 아니라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법도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세상은 죽음이 자연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성경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죽음 자체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지은 죄의 싹, 그 값이 바로 죽음이고 형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고, 소가로 두 번째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전인 영생인일 수 있었으나 죄를 지어 영적 사망이 왔으므로 결국 죽어야 될 인간이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감동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예수님의 고난들. 근데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그 부분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얼마만큼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셨나 그거죠, 여러분. 근데 죽음 때문에 그게 바로 다 어그러지고 왜곡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인간 만들 때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인간이 죽음이 와서 이렇게 죽어야 될 존재가 된 거다라는 것을 두 번째에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3번 보시면 특히 자범죄가 없는 어린아이도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역시 죽음은 죄의 영향과 그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태어나서 죄를 짓기도 전에 그 아이들도 죽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것을 근거해 주는 하나의 중요한 증명 사실이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그 아이가, 그러면 여러분 자범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성격은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원죄죠, 원죄. 예.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죄.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같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게 대표성의 원리죠. 여러분들 다 선악과 안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대표가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우승하면 온 국민이 우승한 것인 것처럼 아담은 인간을 대표로 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자손들도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없는 영아까지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2페이지 3번 보시면 성도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정의인데, 자, 성도의 죽음은 또 다른 생, 우리 내세죠. 내세의 생으로의 이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어떤 불신자가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잠에 드는 영면이나 영원하게 이별하는 영별이나 아니면 아예 그 영혼이 사라져버리는 소멸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현 주소가 현세에서 내세로 이전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고 장막을 벗는다고 말하고 또 덧입는다고 말하고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서 끝이나 슬픈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보시면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영화화의 한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종말론이 중요한 게 모든 앞에 조직 신학에 대한 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럼 바로 종말론이 보여주기를 영광스러운 존재, 영화의 몸이 된다고 말하는데 그 지금 죄를 입고 있는 우리의 몸이 영화의 몸, 부활체로 바뀌는 그 통과 과정이 바로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현 주소의 이전이면서 우리 몸이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맞대어 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 몸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에게 죽음은 좋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리문답 37문에서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말했죠.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죽음마저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타자의 죽음, 지인의 죽음, 나의 죽음을 앞두고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정의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의연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벌벌 뜨는 게 아니라 어서 오라고, 죽으면 빨리 와서 나를 내 죽기로 데려가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그런 멋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도의 죽음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거 호상이다, 그분 오래 살다 죽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에는 호상 악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말들을 기독교에 끌고 와가지고 이분은 호상이다, 그런 말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내용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은 종말에 관한 진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최종의 복음이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자, 뭐가 맞죠, 여러분? 예, 3번하고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3번, 4번이죠. 2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교재에 보면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 역사를 구속사로 진행한다라는 것까지 답으로 하시면 이 세 가지를 다 채울 수 있겠습니다. 3번. 종말 이후에 성도에게 펼쳐질 세계가 아닌 한 가지만 고르십시오.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4번이죠. 4번. 육체적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맞는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가위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번은요? 2번은요? 3번은요? 예, 3번 왜 X죠? 지옥으로 가죠. 4번은요? 동그라미. 5번은요? X입니다. 6번은요? 7번은요? 7번은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7번은 X죠. 죽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죠. 8번은요? 예, 동그라미. 9번은요? 예, 끝이 아니죠. 다음 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이 있죠. 영생이. 10번은요? 예, 이점 맞고. 11번은요? 영화. 맞습니까? 이게 X인데, 왜냐하면 우리 공과에 보시면 완전 영화화의 과정이 다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영화의 한 과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X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는 교재 그 단어 그대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영화화 이 말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X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구역공과 하시면서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